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일진일퇴 일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일퇴라는 사자성어 한 번쯤 우리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한 번 나아가고 한 번 물러남, 전쟁이나 상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 사자성어의 의미가 우리 신자의 신앙 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을 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신앙에 일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섰다가 넘어졌다가 이 연속성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일진일퇴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일진, 즉 전진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4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단지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자신의 조카 롯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으로부터 구해내는 내용입니다. 318명의 군사와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이 그 연합군의 대결이 어떠한 대결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서 조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요.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저기 넘어 있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온갖 무리들의 이단들과 싸워서 진리를 지켜내는 것과 맞먹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통감하시겠나요? 네.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등 온갖 무리들의 이단들과 싸워서 진리를 지켜내는 그러한 맞먹는 표현과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용기는 무모하기 짝이 없지만 신앙의 시각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하나님 권세에 대한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며 모든 나라와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일진, 바로 전진하는 모습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큰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격퇴했으므로 그들은 또다시 자신들을 침략할 우려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나는 이라는 말이 더욱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자신만이 보호자이심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나만이 너의 방패이며 나만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 위대한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뭐라 말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이며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즉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신만이 아브라함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라앉습니다. 주저하는 것이죠. 주저앉습니다. 2절에서 3절에 극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 앞에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큰 민족, 만국의 아비, 멜기세덱의 축복, 더 나아가 나는 너의 방패이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사오니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내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닙니까? 내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앞에 자신의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지금 그의 앞에 두어져 있었지만 자신의 현실은 초라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와닿지 않은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한탄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에 근거하여서 한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한탄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절실함에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명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아브라함은 한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한탄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일퇴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수단이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수단이 아브라함에게 목적이 되어서 진정한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손입니다. 자손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손입니다. 목적은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주시지 않자 하나님께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한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손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사오니 씨를 주시지 않았사오니 내 집에서 길러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객전도가 되어버린 신앙의 왜곡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에 일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돌아서면 나의 상황과 환경, 가정 속 어려움, 자녀의 문제라던가 풀리지 않는 경제, 여전히 세상 일들에 대한 번뇌로 말미암아 타협할까 말까 하는 나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은혜에 비해서 나의 모습들은 초라해 보입니다. 삶과 신앙에 괴리가 생겨버린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내 상황은 이렇고 저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요,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오빠와 열렬히 싸웠습니다. 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에 산 증인이 된 것이지요.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라고 한탄하는 것이죠. 왜 내 모습이 이렇습니까? 왜 내 상황은 이러해야 합니까? 라고 한탄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한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이러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나무라가 이르시되 하늘로부터 물을 부으시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라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어떠합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여기서 이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자인데요. 이 단어는 7절에서 등장하는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이끌어내다.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이끌어내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갈대아인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어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에 갇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번 하늘을 한번 바라볼까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늘을 한번 봐. 무엇이 보이죠? 네, 빛이 보이고 LED 이제 전구가 보이고 천장이 보이죠. 실내에서 아무리 위를 바라보아도 하늘과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장만 보이죠, 그렇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실내에서 하늘을 보려 해도 갇혀 있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밖으로 나가야 하늘을 보이고 하늘을 볼 수 있고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것처럼 그 당시 실내라 말할 수 있는 천막, 그 안에 갇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또한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면서 주객 전도된 신앙의 왜곡을 바르게 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상급이 되는 자가 누구이냐? 갈대아인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가 아니더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자기를 알리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데요.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물 통하여서 왜곡되었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연약해진 믿음, 신앙의 왜곡, 문제로 인한 두려움, 자녀로 인한 걱정과 초라해진 현실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구원의 약속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만나주시고 왜곡되었던 나의 신앙을 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 되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시다. 일진일퇴하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위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일진으로 나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초라한 나의 현실을 보며 주저하기도 하고요, 머뭇거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일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물러서는 모습으로 두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낳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내시어 나와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십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그 상태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다시 한번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앞에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보고 한탄하는 아브라함의 일진일퇴하는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일진일퇴하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신앙을 일퇴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밖으로 이끌어내시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주께서 우리의 의로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비록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서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위로를 맛보아 아는 것이지요. 일진일퇴하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일진으로 신앙의 길을 마무리하는 그렇게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전진해 나가는, 일진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너 하나님의 이끌리어.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날마다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우리 주님께 아뢰며 고백하며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만 바라며 어려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하지만 때로는 나의 한계에, 상황에, 연약함에, 경제적 어려움에,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나의 초라한 현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의 약속을 앞에 두고 우리는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이끌어내시어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을 믿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일진일퇴하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께 다만 우리는 주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일평생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서 신자야,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큰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와 어려움과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러한 이유를 말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여와요,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목적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위에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한계에 갇혀있고 우리의 상황에 갇혀있고 우리의 연약함과 초라한 현실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그 속에서 이끌어내시어 하나님 위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이만의 나의 지극히 큰 방패시오, 아버지 이만의 지극히 나의 큰 상급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의 손을 바꾸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령을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아버지 여전히 불신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주님 무상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믿음의 길을,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주님을 신뢰함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힘써 몸부를 다하여 나아갈 것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을 믿고 바라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수원 천성교회와 더불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수원 천성교회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여 이루어낸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 바로 없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이 하나를 이루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살피듯이 이 땅의 교회가 서로를 경쟁하며 헛들들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살피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공교회성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교회를 위하여 주여 크게 부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야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아버지 봄이 늘 머리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듯이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옵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자신의 의로 자신의 교만함으로 자신의 뒷모습과 자신을 아버지 나타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겸손하게 주님의 몸을 하나로 이루어가듯이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수뇌부 대신 우리의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에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라옵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자기 존재를 자기 본분을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무엇으로 아버지 사시는 교회입니까? 주님의 아버지 보혈로 산 교회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산 교회가 아버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의 착한 인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본이 되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이 땅에 아픈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서로의 배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버지 연약한 아픔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회를 하나로 이루어가듯이 우리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나가기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 땅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살피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아버지 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교회성을 이루어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연약함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닫게 하시어 오직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에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아버지 뜻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주님 대신 우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특별히 다가올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대에서 이 시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장구한 역사를 진행할 줄 압니다. 이에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으로서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청년부, 청소년부, 초등부, 영유아부, 수련회와 더불어 미얀마 단기 선교까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과 종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하여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믿음의 그 유산을 물려줄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와 특별히 다가올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 시대에서 오늘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장구한 역사를 진행할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땅에 떨어져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일진일퇴하는 우리의 신앙, 주저앉고 가라앉는 우리를 이끌어내시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주심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에 다함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초라한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과 한탄을 의로 바꾸어 주시는,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이 땅의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땅의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장구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 긴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혹여나 영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기도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다음 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에 무릎이 꿇어지는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짐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